할렐루야.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이제 벌써 6월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연초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이번 연도에는 꼭 성경 읽어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 민수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들 다시 생각해 보시며 말씀대로 또 신앙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성소의 복음, 지성소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알아오고 있는데 그 성막의 모형이 이렇죠. 성막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문을 통해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바로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차례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전체 성소는 10규빗, 세로 20규빗으로 면적이 약 12.6평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지성소는 성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입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면적이 한 6.3평 정도가 됩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의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성소의 안쪽에 있는 건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막은 문으로 시작해서 지성소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요. 성막의 제일 바깥에 있는 문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도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으로 시작해서 지성소로 끝나는 성막은 바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이 지성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더 깊이 알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해 봅시다. 언약궤. 자, 이 언약궤는 가로가 2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 이제 우리 지금 도량령으로 하면 113cm, 68cm 정도 됩니다. 이 안팎이 모두 정금, 즉 금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판, 율법의 돌판을 넣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법궤, 이 모든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언약궤 안에는 그냥 텅 비어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그 안에 있대요.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그렇죠, 언약을 새긴 돌판.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됐는지에 대한 걸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이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학대를 당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출해 주시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어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데 충분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맘 놓고 먹을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화를 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죠. 아니,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었느냐? 아니, 내가 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내가 잘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서 힘들게 하냐, 우리를 죽게 만드냐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제 아침마다 하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어요. 바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니,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 우리도 번갈아 가면서 하자 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편을 가르고 결국 백성들이 막 분열이 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야, 너네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와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자 12명의 지도자들이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너네들 까불지 마, 내가 아론을 세웠고 내가 모세를 세웠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로 율법이지요. 모세의 돌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거기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율법을 쓰셔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그 아래, 산 아래에는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참다 못해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외치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든 하나님이다 하며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숭배해요. 또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음란하게 막 섬깁니다. 그 꼴을 본 모세가 그 분이 올라와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자 돌판이 깨지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돌판이 이들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깨어지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 돌판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성소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3대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바로 언약이 새겨진 그 돌판, 그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걸 국보 1호, 2호, 3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3대 보물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니까 별로 좋은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받은 만나,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주 크나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이었어요. 하나같이 안 좋은 이야기 끝에 생긴 보물이었다고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생겨난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지어진 성스러운 성막에, 그 성막 안에서도 정말
가장 성스러운 것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보물 1, 2, 3호가 다 성공과 순종과 영광의 증거가 아니라 불순종과 반역과 실패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보물이라면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언약궤에 들어갈 것이라면 정말 위대하고 뭐가 더 성스럽고 그런 것들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물 1, 2, 3호가 다 죄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죄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보물이었어요. 불평하다 죄를 짓다가 만나를 받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짓다가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 우상 숭배하다가 돌판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보물이,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짓는 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일한 죄를 지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 나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죄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에게도 온갖 상처를 받게 되죠. 그냥 부부 사이가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온갖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엄마 뭐하라! 문 탁 닫아버리고 때려줄 수도 없고 말이죠. 막 정말 너무 살갑게 죽으면 좋은데 그냥 엄마가 모른다고, 아빠가 모른다고, 니들이 부모의 말은 모른다고 막 서로가 막 마음이 아파오지요. 이런 관계도 어려운데 여러분 돈 버는 건 또 쉽습니까? 돈 버는 것도 어려워요. 그 세상 가운데 경쟁하고 짓밟고 뒤에서 막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회사에서 막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남의 성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사회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우리 금난교회 참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금난교회 너무 좋아요. 너는 금난교회가 제일 좋아요. 담임 목사니까 제일 좋아해야지. 그러면 금난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에 한탄이 오죠.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노래를 듣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참 아름다운 세상 같은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랑보다 미움이 많고 왜 그렇게 고통이 많을까? 문제가 참 많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요, 정욕이나 탐식, 음란의 죄가 들어가면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그 안에 막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요 죄가 끼어드니까 온갖 상처를 다 받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한 할머니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리고 화장실을 가거나 씻을 때 공중 화장실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거기서 씻는다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재산, 뭐 건물 이런 것들 다 넘겨주니까 자녀들이 이제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 가운데 뭐 형제들끼리 좀 싸웠나 봐요.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 엄마를 내쫓고 그 문 밖에 두고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 밖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모든 문제야 결국엔 하나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원인, 그게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 왜? 죄가 있어서 아프고 죄 때문에 깨지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온갖 아픔과 상처와 분열이 일어나고 죄의 결국이 심판과 지옥이라는 것을 언약궤가 말해주고 있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냥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의 가슴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불순종, 나의 죄악,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실패를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는 늘 경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죄를 무섭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작은 죄가 얼마나 큰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지 깨닫고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와 싸우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죄와 싸워 나갑시다. 영적으로 깨어 죄와 싸웁시다. 아멘. 바라기는 이 죄를 무겁게 또 무섭게 여겨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성소의 언약궤에는 속죄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자, 언약궤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언약궤를 그냥 열어두는 것이 아닌 뚜껑으로 덮어둡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는 날개 달린 천사의 조각이 서로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날개 달린 그 천사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 이렇게 천사의 장식이 되어 있는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속죄소는 이 죄를 대속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시은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고 하는 의미로 시은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덮은 뚜껑 위에서 어떻게 죄가 대속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 속죄소 관련된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살펴보죠.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그 다음에 보면 그 피를 가지고, 다음에 보면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리고 마지막 그 피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두 절의 말씀에 무려 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5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속죄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려 뿐만 아니라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피를. 그리고 속죄소 위에도 막 뿌리는 거죠.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앞에도 피가, 동쪽에도 피가, 막 위에도 피가, 그냥 막 온 천지가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러면 어때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겠죠. 피로 뒤덮여서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이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시온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 피로 덮여있는 속죄소 아래 언약궤가 있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언약궤는 사람의 죄를 뜻하는 만나 항아리, 쌍난지팡이, 돌판이 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이 죄를 뜻하는 세 가지 이 물품을 무엇이 덮고 있어요? 피가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죄를 뜻하는 언약궤를 덮은 뚜껑에 피가 낭자해. 단순하게 말하면 죄를 피로 덮은 줄로 믿습니다. 죄를 피로 덮은 그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군가의 피로 덮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벌받지, 더 이상 벌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피로 덮은 장소, 그것이 바로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는 거죠.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도대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누구의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조상 때로부터 그 죄의 유전자를 다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죄악의 헛된 행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야만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는 없어요. 세상 금이나 은이나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인간의 죄와 실패를 증거하고 있죠. 하지만 그 언약궤를 덮은 시은소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덮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우리의 기도에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복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의 기도도 복음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복음적으로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무언가를 주시도록,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려보면 어떨까요?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좀 뭐 좀 달라고, 나 필요하다고, 왜 이거 안 주냐고 떼쓰고 땡깡 부리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걸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복음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제일 소중해요. 그러나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성소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 구석구석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지성소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금남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힘을, 보혈을 힘입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힘입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껏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올 연말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